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 5장의 내용은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요한이 올라가서 봤던 하느님 나라의 광경이에요.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의 광경. 그러니까 그 광경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묘사한 것뿐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4장 5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때 나는 누구겠습니까? 요한이 왔어요.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 보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돼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왜냐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뭐겠습니까? 장차 될 일. 이런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그 라디오를 틀거나 뭐 내비게이션 치게 되어지면 언제쯤 길이 풀린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알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은 위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뭘 쏴주는 거예요? 전파를.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와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 일어날 일들을 쫙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신 거죠.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요한에게.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었는데 봐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서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죠. 노아의 홍수 그 약속. 또 무지개 몇 가지 색깔이죠?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자죠. 그런 장난치면 안 됩니다. 또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서 뭐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뭐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지개는 그 적어놓으세요. 레인보우.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요한이 보고 묘사한 것 가지고 이상한 해석하고 앉았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어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것,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깨달아졌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다 파악되고 이해가 되었다. 그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한두 줄 읽고는 자기가 아주 기발한 생각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깨달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용이 파악이 되고 의미가 이해가 되어야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돼야지.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그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거죠, 지금. 또 보좌에 둘러있는데 그 모양은 옷보석 같고 또 보좌에 둘러서 24개 보좌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좌들 위에 24분의 장로님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있는데 여러분 24분이죠. 12 더하기 12 하면 24죠. 이스라엘은 12지파죠. 또 12사도가 있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 적어놓으세요. 이름표가 없다. 여러분 게다가 물어봐요. 12사도라고 한다면 요한이 지금 앉아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여 그냥. 그러고 막 자기가 깨달았대.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성경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것은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게 되어지면 뭘 더하거나 빼면 왜곡시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요한보다 큰 어른들이 하늘에 계시더라고 보니까 24분의 장로님들이. 그분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아 계시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던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이런 보통 우리는 앞에 눈이 있고 뒤에 눈이 없죠. 그래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천사들을 봤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왜 그러실까요? 무소부지하실 뿐 아니라 천사들이 다 보고 또 보고하고 다 알려드리니까 다 알고 계셔요. 눈이 가득해요. 앞뒤로. 이어봅시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스라는 책을 공부했다면 구약에서 바로 이 천사가 케루핌이라고 하는 종류의 천사다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케루핌이 얼굴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그리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네 생물이 각각 6개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6은 또 불완전 숫자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그 새들은 날개가 몇 개죠? 2개. 잠자리는요? 저는요? 날개 없죠? 불만 있어요? 천사는 6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뿐이지 날개 숫자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수비학 한답시고 그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떤 천사는 날개 6개, 어떤 천사는 날개 4개, 어떤 천사는 날개 다 뗐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날개 없는 천사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천사죠. 뭐.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천사죠. 날개 없는 천사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날개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날개가 6개짜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보통 이 말은 한 번은 평소문이에요. 2번은 강조입니다. 3번 하면 최상급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앞을 봅시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 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말도 아닌 말이나 아멘 잘도 하더니 말이야. 흰옷은 뭐냐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면 다 아멘 아멘 하더니 진짜 아멘 할 때는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천군 천사 찬양하면 아멘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지금 높여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대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대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되어 있는데, 여러분,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관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멸관을 드려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돌려드리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예전에 그 개역 한글판을 보면 던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번역이 좀 그렇게 된 거예요.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 또는 드린다, 내려놓는다, 다 번역이 가능해요. 이럴 때는 내려놓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겸양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관을 어떻게 하면서요? 내려놓으며 벗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찬송할 때 멸류관 드려서 늘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와서 바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능력도 모든 물질도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양의 표현이십니다. 내려놓으며.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내가 또 왔어요. 요한이 보는 겁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도 있고 안팎으로 빼곡히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장차 될 일의 내용이겠죠. 이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을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열린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 봤더니 이 케루핌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어전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또 그 앞에 있는 이 24분의 장로님들과 또 이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장로님들이 정말 멸류관을 내려놓으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이리 좀 와봐라 하면서 7개 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려면
하나만 떼면 보입니까? 다 떼야 보입니까? 근데 하나 뗄 때마다 내용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굉장히 문학적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 뗄 때마다 안에 내용들이 촥촥 보여주는 거예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과학적 사실만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있는 것이고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작은 그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5장 봅시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서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하는데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데 너무 익숙한데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눈물로 나의 제단을 가리는가? 하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한이 가득 차가지고 막 울어요. 그냥 눈만 감고 아버지 하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니한테 그렇게 못 살게 했나?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눈물을 닦고 의관을 정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는 자기 입장밖에 몰라가지고 막 그냥 펑펑 울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라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제발 좀 내 재단을 가리지 말아라. 그런 부탁이 있으셔요. 게다가 울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지 마요, 울지 마. 사도 요한도 울고 계셔요. 90 넘은 할아버지가.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해 울지 마라. 봐요, 울지 말라 하잖아요. 울면 안 돼요, 울면. 울지 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또 누구셔요? 섬기는 종이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또 보니까 보호자와 내세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그에게 7 붉은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의 모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세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입을 가졌는데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었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왜 새 노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좀 전에는 성부에 대하여 찬양을 냈죠. 이제는 어린 양 예수 성자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새 노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까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었어요. 엄청나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만 곱하기 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 표현을 무슨 표현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많았다 그런 겁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했어요. 내가 또 들으니까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늘의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봤던 하나님 의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떼실 거예요. 두루마리 인을 한번 떼봅시다. 6장 봅시다.
내가 봄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것이죠.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그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 가졌고 멸관 받고 나가 이거 또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때 이 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적어놓으세요. 하얀 말. 이걸 흰 말이에요. 흰 말. 요한이 이제 하얀 말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보통 하얀 말은 개성 장군이 타잖아요. 그렇죠?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보통 흰 말을 타거든요. 그런데 이 존재가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 승리한 나라가 멈추지 않고 자꾸 이기려고 해. 그러면 끊임없이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구 역사는 참 전쟁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 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 시기가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는 게 항상.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나면 항상 전쟁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둘째를 뗐어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붉은 말은 뭘까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전쟁이라고 다 설명이 나와요. 읽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뒤에 다 읽어봐야지. 뒤에 보면 바로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전쟁. 우리 한번 봅시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서 뭘 제합니까? 화평을 제.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다가 평화가 없어지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요. 그럼 죽이게 하고 칼을 받았을까요? 칼을 받아 죽였을까요? 번역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순이다다 보니까 이상한 번역들이 있어요. 성경에. 큰 칼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함으로써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을 얘기합니다. 또 셋째를 떼니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그 검은 말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기근이 기근. 그 탄자가 손에 저울 가지고 있어요. 그 레위기 26장 26절을 보면 그 기근이 있게 되어지면 10명의 여자가 한 화덕에다 떡을 구워가지고 빵을 나눠줄 때 저울에 달아 나눠줘요.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뒤에 내용이 다 나와요. 내가 네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코이닉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 코이닉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10만 원 주면 밀가루 한 컵을 받아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살인적인 물가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 이런 일들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봤더니 청황색 말이 나와요. 여러분 청황색 말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사망이라고.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들을 따라요. 그들이 땅에 얼마를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으로 흉년으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죽인다는 게 많이 우습죠. 그렇죠? 검과 흉년과 짐승들로 사망을 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 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지금 이제 봤던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 하면 징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겠냐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입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까? 남북전쟁입니까? 중동전쟁입니까? 미국과 소련의 전쟁입니까?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 한번 봅시다.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의 숫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징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로서의 전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딱 벌어졌다면 그 숫자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4개의 인을 뗐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아니라면 그는 징조로서의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 인을 뗄 때 말탄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니까 전쟁은요 신압으로 늘 벌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인도 파키스탄 전쟁해요, 안 해요? 또 중동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또 트럼프가 골란군 또 인정해 주니까 또 시끄럽게 됐잖아요, 또 시리아하고. 그럼 끊임없이 전쟁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뭐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그건 몰라요. 숫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전 인류에 얼마가 죽는 전쟁요? 4분의 1.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징조.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없는데 종말을 얘기한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려면 어떤 일이 터져야 됩니까?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졌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다. 그게 그때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그런 사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계 정세를 보니까 2019년도 성탄절까지는 절대 안 오십니다. 제가 미리 예언을 했으니까 원래 성탄절을 지나면 부산 샤론교회 선지자가 있었구나. 제가 미리 알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2020년도 성탄절 절대 안 오십니다. 여러분, 향후 10년 내로 오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무르익어서 적어도 얼마가 죽어야 돼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만큼의 무기는 이미 비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것은 염려하지 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의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싹이 나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을 거니까. 졸며 잘세. 누구까지도요? 지혜로운 처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 종말이 그렇게 쉽게 임박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후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다 벌벌 떨면서 뭐 아무 일도 못하고 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만 하고 그러지 마요. 자기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합시다. 어디서 봉사하자고요? 집에서. 집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배당에 자꾸 모여가 뭐 하지 말고 예배당에 모여서는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어봅시다. 9절 봅시다. 여러분,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탁 터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죽었던 분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은 다 억울하게 죽었죠.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신원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힘들어 말해주시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의 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순교자의 수가 안 찼어요. 언제 찰 거냐? 마지막 666이라고 하는 표를 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며칠이라도 죽일 거예요. 그때 순교자의 수가 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다 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순교자 몇 명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난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아직 아니다. 좀 참아라 하고 이제 옷 한 벌씩 주면서 달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또 떼었습니다. 12절 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셨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같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굴과 산들의 그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서봐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대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무화과가 떨어집니까? 별들이 떨어집니까? 무화과는 비유관념이죠, 그렇죠? 대풍에 무화과들이 선무화과 과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 봅시다. 앞으로 한번 봐요.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죠. 여러분 이 트럼프가 시진핑이 주머니에 손 놓고 있으니까 째려봤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요 놀라가지고 손을 싹 빼요 갑자기. 그러니까 트럼프가요 짜식 까불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그렇죠? 왜 아버지는 위대해요, 진짜. 이 세상에 아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할 수 있어요. 너 다리가 참 희한하다, 우리 같이 놀자 하면서 애들이 서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누구처럼 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다 착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겁나는 애들이 있어요. 너가 내 것을 가져가 안 돼. 내놔 해가지고. 연 반면에 착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형이 동생에게 저 꼭지를 물려줘요. 울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New World Order.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볼륨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하기야 뭐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모르겠는 매한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 다음 얘기를 한번 봐봐요. 그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지구는 너무 포화 상태고 지금 지구는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구 온난화와 함께 지구가 병들어 간다는 거야. 이 병들어가는 지구를 치료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 그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간을 줄이는 거야. 인구를 얼마를 줄이면 되느냐? 이 사람들 말로는요 10분의 1로 줄이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Probably one of these numbers is going to have to get pretty near to zero. Now that's back from high school algebra. But let's take a look. First, we've got population. The world today has 6.8 billion people. That's headed up to about 9 billion. Now, if we do a really great job on new vaccines.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를 아주 훌륭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전 인류를 15%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만 되면 지구는 살기 참 환경 좋아질 거라는 거야. 누구한테? 엘리트인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관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권자시기 때문에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힘을 줬는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은 인간답게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의 뭐로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양극화를 점점 심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하게 되어지면 초엘리트 이외는 전부 그들의 노예라는 거예요. 신봉건주의 제도가 올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을 딱 움켜잡고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일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쓸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들만 딱 남겨놓고 노예처럼 부리면서 엘리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이 오는 거예요. 끝날이. 여러분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권력 가진 사람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요. 엘리트 그룹들의 생각들이. 자 우리 다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사인이 뭐였습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 두 번째 사인이 뭐였어요?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들어보셨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이제 유황불이 떨어졌었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이 노아 때 하늘 위에 궁창이 터졌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태양, 수금, 지, 화성,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어요. 이 소행성은 한때 별이었는데 이 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별들에게 크레이터, 그러니까 꼼보처럼 많은 별들이 떨어졌던 흔적이 금성, 지구, 여러분 지구도 보면 태평양 있지 않습니까? 어디 많이 좁혀진 거예요. 그리고 웅북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대격변이 있었던 거예요. 홍수가, 그럼 노아 홍수가 홍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별이 떨어져가지고 궁창 위에 물이 터쳐 내려오면서 지구에 굉장한 다중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과학자들은 이 다중격변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었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별이 터질 때 한꺼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가 노아 시대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달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달의 앞면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뒷면은요 엄청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달도 도니까 한꺼번에 날아왔기 때문에 많이 맞았고, 그리고 팡 터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신압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앞면은 조금 적게 맞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달은, 그러니까 달도 그렇고 수성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고 한 면은 많이 맞았고요, 한 면은 조금 맞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압으로 와서 부딪혔던 것이 아니라 폭발할 때 엄청나게 맞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천히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천문학이나 지구 과학도 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못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일어났던 것처럼 옛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격변을 얘기해요. 다중격변을. 근데 그 다중격변이 삽시간 언제 동안에요? 홍수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홍수가 됐잖아요. 그 터지고 날아왔다면요, 그럼 뭐 하룻밤 사건이에요. 근데 뭐 워낙 많이 터졌으니까 다중으로 막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지금 이 지각이 말 그대로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벌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 봐봐요. 앞면과 뒷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압으로 맞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조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맞은 거예요. 그냥 한 면만 많이 조 터진 겁니다. 지구도 한 면만 많이 조 터졌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태평양을 좀 우북파했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조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믿어질만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태양계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납득되지 않겠는가, 이해되고 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행성대가 날아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목성에 이 슈메이크 랩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죠. 그 목성으로 날아오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1994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지구가 들어갈 만한 구덩이가 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사들이 좀 골라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큰 것들. 이런 거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이 소행성대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제 날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 대풍의 성과실이 떨어진다는데 이런 식으로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일이 아니라. 잘 안 보이죠? 초록색에 초록색. 잘 보이게 한번 봅시다. 빨간색이 잘 보이겠지. 여봐요. 이런 식으로 별들이 떨어져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안 나니까 좀 아쉽죠? 진도 분석에 한몫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른 운석이 섬광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운석 잔해가 비처럼 쏟아지는 운석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1,600여 명이 다치고 건물 7천여 채가 부서졌습니다. 국제연구팀이 지난 2월 15일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에 떨어진 잔해를 분석한 결과 폭발 전 이 운석의 크기는 지름 20m에 무게 13,000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초당 20km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27km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배였습니다. 우주에서 이동 중 수많은 충돌로 내부에 균열이 많아 다행히 공중에서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소행성대에서 많은 충격을 받아서 내부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지구에 충돌하면서도 상당한 높이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지표면에서는 그나마 피해가 덜하지 않았나. 이 운석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구에 별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해요? 대풍에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딥 임팩트 같은 영화였는데, 한번 봅시다. 딥 임팩트 영화 나올지 모르겠네. 나온다. 혹시 딥 임팩트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다 보셨고, 여기는요? 아니, 성경을 안 보면 영화라도 봐야지. 뭐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1994년 목성이 이제 운석에 맞았을 때, 헐리우드가 발빠르게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딥 임팩트, 아마겟돈 뭐 이런 영화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파도의 소리에 놀라 사람들이 까무러쳐 죽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거 보니까 부산 못 살겠죠. 가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로키 산맥을 넘을 만큼 큰 해일이 몰아치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오토바이를 배워야 됩니다. 자, 앞으로 봅시다. 별이 떨어진다, 이 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징조이면서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신앙의 잠을 자던 사람들도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고 귓전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별이 떨어진다고. 맞습니까? 그런데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별이 떨어지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14만 4천쯤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숫자가 안 나와요.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 우리 한번 7장 봅시다. 그 적어 놓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인침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은 언제 칩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인을 친다고. 근데 벌써 인 맞은 사람들 많은 겁니까? 신천지 보니까 지금 인 맞았더라고 보니까 다. 그런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본문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고,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 그때 이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악하니까 바꿀 수는 없는데 악을 보며 어떻게 하는 사람은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형 같은 것이죠.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을 퍼부을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피할 사람들 그 이마에다가 뭐 하신 거예요? 인을 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인은 그 치는 시점이 명확합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그 다음 어떤 일이요?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다고. 3절 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했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어봤더니, 줄쳐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인침받은 자는 14만 4천. 그 적어놓으세요. 한국인인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 가지고 또 막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지파 나누고 그런 미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지 그래요. 이어봅시다.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세리 지파 중에 1만 2천, 나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너다시 지파 중에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여러분, 실제로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 에브라임이 있다면 요셉 지파라 그러면 안 되죠.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레비 지파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단 지파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일 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입맞은 사람들 다 헤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거리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했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에서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말합니다. 야,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며 또 어디서 왔겠냐? 그 요한이 대답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이 뭐였습니까? 별이 떨어지는 그 환란.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얼마요? 14만 4천. 그리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는요, 허다한 무리들. 숫자 몰라요. 숫자를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줄을 안 서요.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나란히 줄 서야 되는데 우리는 막 둥글게 줄 서고 그냥 움켜서버리고 하니까 숫자를 못 헤아려요. 숫자를 몰라요. 허다한 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거다. 그들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게 될 거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거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팔 불 때 그 모든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다 받아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연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때 회개한 사람들이라. 그래도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팔 불 때. 아니나 다를까? 8장 봅시다. 일곱째 인을 때니까 하늘이 반씩 춤은 고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인은 뭘 가지고 나오냐면 7개 나팔을 가지고 와요. 7개 나팔은 7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7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령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파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분향 올라가고 있다고 다. 이어봅시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고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려요.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었는데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고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소련의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체르노빌이라는 그 러시아가 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 체르노빌이 터지니까 드디어 막 나팔 불어서 순쑥이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 이 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땅과 또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깨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 큰 징조가 될 겁니다. 지금 땅과 수목들 맞습니까?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 또 강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얼마가요? 3분의 1이 그 침을 받게 되어져요. 이어봅시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바다도 그러하더라. 그거 적어놓으세요. 세 번째 징조. 왜냐하면 숫자가 딱 나오죠. 얼마가 침을 받는가. 이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대충 얼마 이게 아니고 3분의 1씩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들이요? 3분의 1들이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 뭐 별들이 떨어지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얼마요?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방인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환상 가운데 미리 봤던 것이죠, 그렇죠? 이들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이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땅에 있죠. 인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7개 나팔을 불었더니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가요. 그러면 독수리가 희한하게 울어요. 화! 그렇게 울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세 개의 나팔은요, 이 땅에 엄청난 화가 임하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 나팔이 이제 울려 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황충이 올라요, 황충이.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것인데, 놀랍게도 그 황충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없는 곤충인데, 이후에 나타날 거예요. 무정에서 올라오는데 꼬리에 정갈같이 쏘는 침이 있는 곤충이에요. 우리 한번 9장 봅시다. 12절 봅시다. 8장 12절.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 개의 나팔이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큰 화로 닥칠 거라는 거예요.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별 하면 안 됩니다. 땅에 내려온 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별은 무지경을 여는. 떨어진 별은 타락천사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내용을 좀 이해하고 번역을 했어야 돼요. 내려온 천사예요. 실제로 원어도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가 이 무정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정을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등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와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던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않죠, 이 황충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또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셔요. 황충은 메뚜기처럼 한철만 활동을 해요. 또 이때는 어떤 시대냐, 그 응급처치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괴로워 죽고 싶어도 다 살려내. 그냥 삐용삐용삐용 해가지고 막 바로 그냥 펑 하면 다 일어나. 그냥 죽도 못해요. 괴로워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합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7절 봅시다. 황충들의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비단 것을 썼는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요엘서를 보면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메뚜기 부대. 근데 알고 보니까 메뚜기 부대인 줄 알았는데 그 쏘는 힘이 있는 황충이었다. 황충. 또 여자의 머리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로 호싱이 같은 호싱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정대시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전과 같은 꼬리로 쏘는 살이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무증의 사자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에요. 아바돈, 아블론 다 뜻이 뭐냐면 멸망시키는 존재, 그런 의미예요. 황충이 올라가서 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했죠.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을. 12절 봅시다. 이렇게 첫째는 지나갔지만 아직 이후에 화가 둘이 더 있어요. 6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 불기 전에 천사들 좀 붙잡고 있으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천사를 놓아줘요. 알고 봤더니 재앙을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 전쟁을 위한 천사들이었는데, 그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했더니 네 천사가 놓였고, 그들이 그 연월 시에 줄 쳐놓으세요. 사람의 얼마를요?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사건, 그리고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끼어지고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져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 인류의 반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 재림하셔요. 근데 뭐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자꾸 떠들어요,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어봅시다. 그 마병대의 수는 얼마라고요? 2만만, 2억쯤 되는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서 충돌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곡창지대입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석유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가 13장을 봐야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앞을 봅시다. 이 지구에 큰 전쟁이 터진다는 말은 아직 누가 명확한 권력을 잡을 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얼마가 죽었어요?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리고 이 전쟁을 수습하는 어떤 존재가 일어나요. 이놈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2마리예요, 2마리. 이게 그런데 2마리인데 한 놈이라 똑같은 바벨론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에요. 그 놈이 이제 일어났다가 별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또 나팔 불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깨어지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큰 혼란에 또 한 번 휩싸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왜냐하면 큰
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당연히 양식과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또 수습하고 일어나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나중에 666표를 찍는 마지막 바벨론 적그리스도예요. 이 놈이 이제 앞에 있었던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인친놈이 나타날지 대략 파악이 되시죠? 그러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했으니까 13장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몇 마리라고요? 2마리. 그런데 이 7째, 8째 바벨론인데 알고 보면 이 두 놈이 한 놈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17장 할 때 또 정리가 될 겁니다. 바벨론 얘기를 할 때. 일단 그 정도 들어놓으시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봤는데 불빛과 자주빛과 요한빛은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요항이 나오는데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요항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 당해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백 맞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독취를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팔 중에 6개 불었어요. 이제 나팔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죠. 우리 한번 봅시다. 10장 내가 또 보니 그 힘센 듯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나팔 불 때 있을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 천사를 한번 봅시다. 이런 천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그게 파이널이죠, 그렇죠? 천사가 먼저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세레머니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권투 시합을 하거나 할 때 마지막 라운드 전에 막 이 라운드 끌이라 그러죠. 마지막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마지막입니다 하는 걸 명확히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세레머니, 천사의.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가 외칠 때 막 7우리가 소리를 발하고 말을 내는데 7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기록하려고 했더니 곧 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합니다. 7우리가 말한 것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바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적어놓으세요. 여태까지 지체를 하셨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도 떼고 나팔도 불었는데 뭘 지체하겠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불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죠. 불면 이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눠드린 내용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7번째 보이십니까? 07 있죠. 계시록 11장 15절 19절 그 앞에 내용 7번째 나팔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보이십니까? 예, 51절 5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들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나팔이 7개인데 7번째 나팔이면 무슨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지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14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중에 14만 4천 추리셔요. 하나님 나라 성가대인데 이들과 함께 이제 이 땅 위에 오지 않으시고 공중에 강림하셔요. 그러면 천사들이 인칭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겁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이야기예요. 인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중에 다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이 나팔 불기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거거든요. 그 활동을 해서 표를 안 받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순교당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표 받지 말래서 안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슬람이나 또는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또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더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까지 해서는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후에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주의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이시죠? 마지막 나팔 때 있을 일 또 한 번 더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휴거는 누구한테 있을 겁니까? 인침을 받고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휴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한번 여쭤봅시다. 부활하는 게 좋을까요? 휴거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 휴거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휴거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을 떼고 나팔 불 텐데. 그런데 뭐 인침을 받고 싶대. 너무 철이 없는 거야. 내용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침은 너무 신앙의 잠을 자다가 4분의 1이 죽고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도 또 나팔 6개 불 때까지 견뎌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전혀 계시록 내용을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인치심 받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하고 앉았구만.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교회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그 내용을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봐요. 30절.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면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7절 말씀 이해가 되셨죠? 나팔을 불면 부활과 휴거가 있게 될 것이다. 교회가 완성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도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될 것이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요한에게 말하죠.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이 남아있게 되었고 그 7개 문서로 남아있었고 지금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은 지금 말씀드렸죠. 교회의 완성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그 13절까지는 적어놓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내용을 봅시다. 그 13절 한번 봐봐요.
그때 큰 지진이 와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인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14절 봐야 되겠죠? 나팔 3개인데 화였는데 둘째 화는 지나갔어요.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될 겁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되어 있죠. 그럼 거기다가 체크를 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부활과 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분의 장로님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게 되는데 우리 일단 12, 13, 14 넘어가서 15장 같이 가봐요. 거기 보면 15장 그 2절 봅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부활하고 이 땅에서 휴거된 사람들이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노의 대접이에요. 7개의 진노의 대접이 화할 때 뭐라고요? 마지막 나팔의 화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의 화는 기독교인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옥 갈 건데 이 땅에 또 화를 당할까요? 이 땅에서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될 거라고요. 구약에 약속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 세상 마지막 이야기만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12장, 13장, 14장 내용입니다. 앞으로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나팔 불어서 모든 운명이 다 결정났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하 드라마가 끝나게 되어지면 마지막 회가 끝나기 전에 여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죠.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주인공. 두 번째는요, 주인공을 괴롭혔던 적, 맞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 악당의 뭐요? 최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1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애쓰고 힘썼던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예요. 13장은요,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 14장은요, 그 역사의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신다. 우리 한번 12장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 어디서 들어봤죠? 요셉의 꿈이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을 입고 있는 여인, 예수님을 놓은 이 여인이 누굴까요? 마리아면 바로 이단됩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 실제로는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으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라 큰 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머리는 7개고 뿔은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개 왕관이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기도 했던,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 케루빔 중에 헬렐이라는 놈이 있었잖아요. 이 놈이 사탄이 되었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뭐가 된 겁니까?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막 헤롯이 애들 다 죽이고 막 그런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 태어나셨죠. 또 이분은 누구냐면 장차 7장으로 만국을 통치할 분이셔요.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천국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승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다고. 그래서 승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 땅에서 연단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근데 126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기간. 여러분 3년 반, 또 한 때, 두 때, 반 때, 또는 뭐 42달, 1260일 다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3년 반 또는 고난의 정한 때, 그걸 표현하는 관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3년 반으로 쓰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관용적으로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넘게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1948년도에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계속 한번 봅시다. 7절, 한편 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갈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는데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고 큰 용이 드디어 하늘에서 늘 하나님께 참소하다가 쫓겨내려왔어요. 이제 그러자 옛뱀 곧 이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는데 내가 또 들으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군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반면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를 진저 이유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잠깐 봅시다. 욥기만 봐도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으슬렁으슬렁하면서 참소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에 올라가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내려올 거야. 그럼 너희가 어려우실 거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쫓긴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때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거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나귀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 고난의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고난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가게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부터 토한 강물을 삼켰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장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이 땅에 드러난 그 악의 활동이에요. 내가 보니 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던데 뿔은 10개고 머리는 7개예요. 그 뿔에는 10왕관도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나라죠. 그렇죠? 바벨론 얘기예요. 바벨론. 그런데 문제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또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짐승이 있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도 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했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악이 활동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짐승이 입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겨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짐승에게 경배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좀 들어봐봐라.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악이 활동하는 때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 바벨론이에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고 용처럼 말도 합니다. 그가 먼저 나왔던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해요. 두 놈인데 알고 보니까 한 놈하고 똑같은 놈이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였어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인공위성에서 뭐 얼마든지 떨어뜨리죠 뭐. 여러분 게다가 옛날에는 우상이 말해요 못해요?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죠. 요즘에는 AI 인공지능 가지고 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들이 얼마든지 말해요. 더 똑똑해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14절 봅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칼에 상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그가 권세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그 줄쳐놓으세요. 경배하지 않는 자라면 며칠은 다 죽여요. 여러분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언제 있느냐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가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표. 이게 짐승의 표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그 줄쳐놓으세요.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숫자다. 앞을 잠깐 봅시다. 이거는 앞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뭐 환상을 이분이 다 보고 계셨는데 666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 네로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숫자로 표현하면 666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음가를. 그래서 이 네로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음력하게 되어 가지고 그 히브리 단어에다가 숫자를 딱 부여하면 그 숫자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666이 돼요. 그냥 물어봅시다. 지금 이 네로는 살아 있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죠. 네로가 아니에요. 마지막 어떤 존재, 적그리스도죠.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666.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잠깐 봅시다. 666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 만들었을 때 666이 되는 사람은 딱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겠습니까? 그럼 어떤 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쉬워요.
여러분 서울역에 갔을 때 빨간 내복 입고 춤추는 놈이 철수야. 그럼 가보면 알아. 그러면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었을 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자기보다 앞선 정치적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맞습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바로 그놈. 또 그때에 자기의 허락 없이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육룡육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뭐 할 겁니까?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찍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베리칩이 육룡육의 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리칩은 표가 아니고 칩이에요, 칩. 삽입하는 게 아니고 찍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점점 이 유비쿼드 사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만 켜도 우리의 모든 신상 정보는 다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어지면 여러분 요즘에는 액체로 만든 반도체가 나왔다 그러죠. 얼마든지 표로 찍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얼마든지 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 같은 그 시스템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찍는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얘기해요. 이러할 때 절대 그 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마지막 잣대가 666 표다. 그러니까 표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럼 마귀 편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 편하려고 받겠다, 뭐 일반 은혜에 포함된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를 할 수 없어요. 이어봅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18절.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라고요? 666이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서 계셔요? 시온산에 서 계셔요. 또 그와 함께 얼마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다고.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그 14만 4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도 않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참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적어도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14만 4천은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고요, 흠도 없이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율법에 뭐가 없는 자라고요? 흠이 없는 자다. 저도 이 하나님 나라 찬양대에 좀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거짓말 100번은 넘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진짜 100번 넘기가 뭡니까? 500번 넘기가 500번 넘기가. 500번이 뭐예요? 앞으로는 거짓말 좀 안 하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도 하지 않고 흠도 없는 자, 무려 14만 4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찬양대예요. 이어봅시다. 또 봤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침받은 사람들이 이제 건질 겁니다. 휴거 바로 앞 사건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천사 곧 이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놈 무너지는 것은 16장, 12장, 18장에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이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건데,
그런데 그 표를 받는다고 한다면 바벨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또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딴 게 아니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신앙의 검증은 딴 게 아닙니다. 666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이게 마지막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표를 받는다고 마음의 믿음이 바뀌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믿는다, 그거 다 가짜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도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까.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야! 너 나와! 해가지고 선생님이 불렀어요, 누구를. 그래가지고 빡! 하고 두 대를 때렸어요. 옥수 기분 나쁘죠? 야! 임마, 너 나와! 또 나왔어요. 근데 걔는 10대를 맞은 거야. 갑자기 두 대 맞은 애가 기분 좋아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항상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핍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 당하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떨어질 때 그 피해가지고 인받으려 하지 말고 빨리 별 맞아 죽으세요. 회개하고.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그거 피해 살라고 막 몽골에 집 짓고 그런 짓 하지 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때 나팔을 불 때 남아있는 그 시대는 진짜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시대를 겪어야 되느냐? 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졸며 자니까 마지막 연단의 때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 지금 다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인침받기 전에 주님 안에서 죽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뭐 그건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전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지. 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마지막 내용이죠. 그 14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추수 때 얘기예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했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16장, 17장, 18장. 알고 보니까 알고 온 곳간에 가라지는 타는 불에 집어넣는데 파는 불에 집어넣기 전에 퀴즈를 먼저 해봐요. 퀴즈를 하기 전에 뭐합니까?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퍼부으시더라. 그게 알고 보니까 퀴즈였어요.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죽고 남은 사람들에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는 위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 15장 내용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해방의 노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이 진짜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죄와 사망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참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 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또 한 주간 후에 다시 한번 모여 이 다음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